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에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1장 1절에서 9절까지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이제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지금 첫 번째 명령을 내리죠. 여호수아는 9절까지만 해도 모세의 보좌관이었고 수행 비서관이었습니다. 얼마나 수행 비서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 처음 되었을 때, 부부가 그냥 살 때는 그냥저냥 살만했고 소꿉장난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빠가 되고 아내가 엄마가 되는 순간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책임감은 막중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도 모세의 옆에 있을 때는 그냥 돕는 자로서 그냥 칭찬받고 표시 안 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는 수백만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자신의 말 한마디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10절이 되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여전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백성의 관리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만 봐도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0절에서 그의 태도가 바뀌죠. 여러분, 리더자라는 자리는 옆에서 보는 것과 직접 내가 리더가 되는 것에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8년 정도 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처음에는 전도사로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 두려운 마음. 그런데 그렇게 사역의 시간이 늘어나고 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이 익숙해지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게 목회구나. 나중에 이렇게 하면 목회가 잘 되겠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뭐 좀 아는 것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분야에 5년, 10년만 해도 벌써 도를 통달한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담임 목사님들을 지켜보면서 제 안에 왜 이 목사님들은 이럴 때 이렇게밖에 못할까? 처음에는 분명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좀 다르게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자꾸 내 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분당에 있을 때, 대형교회 수석 부목사로 있을 때, 수석 부목사는 행정일을 다 맡아보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가장 측근에 이제 여호수아처럼 있게 됩니다. 옆에서 지켜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왜 담임 목사님의 생각과 결정과 판단이 너무 잘 보이고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마음이 더 커지면서 내 안에 불평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아마 제 입술에 불평이 가장 극에 달했던 순간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와보니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결정을 해야만 했고 그런 판단을 해야만 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내가 옆에서 볼 땐 쉽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보니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가끔 생각하면 이전에 내가 왜 그 목사님들을 더 잘 섬기지 못했을까 하는 죄송한 마음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잘해도 옆에 있는 사람은 비서관이고 보조일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수십 년을 모세 곁에 있었지만 결국 오늘 지도자로서는 첫날입니다. 그 중압감, 그 책임감, 그 두려움, 자신의 결정 한마디에 수백만 명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첫 번째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어떤 명령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저는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이 직구 주신 분이다라는 표현이 제 안에 들었어요. 딱 이 단어가 생각나요. 짓궂다는 게 뭐예요? 약 올리거나 괴롭히거나 좀 얄밉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죠, 일부러. 왜 그러냐면 보세요.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수아가 힘들어하고 다음 지도자로 세워질 때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 어르고 달래요. 너 할 수 있어.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의 모세에게 주겠다고 한 거 다 너한테 줄 거야. 강하고 담대해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두렵고 떨리고 첫 지도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를 달래고 달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1절에서 9절에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위로한 이유가 있었어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 그토록 오랜 시간 기다렸던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들어갑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도 없이 정착할 곳도 없이 안정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끝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첫 번째 명령이라고 내리는 명령이 좀 설득력 있고 좀 논리적이고 좀 이왕이면 멋있는 명령이면 좋을 텐데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3일 안에 양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3일이라는 기간은 상징적 의미입니다. 실제로 양식을 3일 준비하고 난 후에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정탐꾼이 산에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다시 진영으로 돌아온 이후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러니까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3일이라는 기간을 말씀하시는가? 3일 동안 너희들의 영적인 것과 너희들의 마음과 양식을 3일 동안 잘 준비해서 언제든 떠나자 하면 떠날 수 있도록 너희들은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잘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명령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3일 동안 너희들은 준비하라는 거죠. 뭐를? 양식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제든 떠날 준비. 삼각김밥이나 주먹밥 같은 거를 잘 준비해서 언제든 명령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상식적이지 않는 명령입니다. 상식을 넘어 이 명령을 이행하려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이 참 직구주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떠나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이방인들의 땅인데 당장 그들과 싸우려면 무기와 아니면 재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투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명령이라고 내린 명령이 너희들은 양식을 준비해라. 믿는 사람들이 봐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할 만한 일이죠. 정말 이것에 순종을 하려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요 민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통칭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족속들이 어디냐면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우리가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이들의 종교, 문화, 군사력을 좀 보면 그들의 문화는 농업과 목축과 건축, 무역들이
굉장히 발달된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들은 자신들의 지역을 도시국가를 형성해서 요새를 짓고 아주 평안하게 문화를 누리면서 사는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소위 우리말로 집도절도 없이 떠돌이 생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항상 안정감이 없습니다.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죠. 맨날 똑같은 만나와 메추라기. 문화는 누릴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화만 비교해도 벌써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비교가 안 되죠. 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성적 타락함, 성적인 문란함을 통해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 다 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적인 것. 가나안 민족은요, 좀 조사를 해보니까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초기 단계였어도 그들은 전차를 만들어냈고 철기 무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는데 무슨 무기가 있으며, 아마도 학자들이 얘기하길 칼이라고 하면 이제 다윗이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장군 정도만 칼을 갖고 있지 나머지는 그런 무기가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벌써 견고한 성읍도 있고 철기 문화로 인하여 그들은 강력한 군사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투력을 비교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식 밖의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 양식을 준비해라. 밥 준비해라. 이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싸울 준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받아서 자신들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진짜 1절에서 9절까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해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는 자신의 관리들에게 양식만 준비하라고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리더로서의 명령이 뭔가 카리스마 있고 납득이 돼야 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10절에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는 여러분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 3일 동안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인데, 이 양식이라는 원어는 채다 또는 째다라는 건데 가볍게 행군하면서 먹는 음식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주먹밥 정도, 걸으면서도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정도만 준비하라고 하셨는가? 그건 뭐냐면 3일 동안 너희들이 가볍게 먹을 양식만 준비하면 내가 건너가기만 하면 그곳을 정복시켜서 그 땅에서 나고 자란 음식을 너희들을 먹게 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믿고 행하면 승리케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되죠. 가당치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출애굽하여 이끌고 온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손이 가벼워질지라도 너희들을 그 땅에서 나고 먹고 자라게 한 것을 먹게 함으로 승리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깨닫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들의 고백한 믿음을 진짜로 살아내는 믿음. 고백을 삶 속의 행동으로 실천하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그런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때론 그 현실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떨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숨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불안감과 두려움이 너무 커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모든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두려움에 빼앗겨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수아도 모세 다음 지도자가 되어 얼마나 큰 두려움과 무서움에 짓눌려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도 여기까지는 한다는 거죠. 아멘 하고, 또 예배를 통해 때로는 감동과 그리고 위로와 은혜에 사로잡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힘을 내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결단하고 아멘이라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얄궂게도 꼭 한 단계를 남겨두시죠. 너 정말로 나 사랑하냐? 진짜로 나 믿냐? 너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냐? 정말로 네가 나를 믿으면 너도 양식만을 준비해라. 너도 양식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만 그 믿음 후에 그 한 걸음을 여호수아처럼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해라 하신 그 명령이 믿음의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서 멀쩡히 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렵게 얻은 이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가? 논리적이지 않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양식을 준비해라. 똑같은 말 아닐까요? 죽으러 들어가라는 말밖에 안 되죠, 가나안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합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가슴으로도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쳐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입술로 고백해도 내 삶이 따라와야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으로 살아내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내라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실력인 겁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언어, 종교적인 태도 많이 알고 누구랑 이야기하면 지지 않아요. 봉사와 헌신, 말하자고 하면 다양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진짜 믿지 않으면 내면의 변화도, 성품의 변화도, 생각의 가치관의 변화도 내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천국을 네가 이 땅에서 누리라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만이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행함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로 인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속한 그 지체들과의 관계 가운데가 천국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좀 제가 인상 깊게 본 게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미국의 포르쉐 정비업체에서, 포르쉐 얼마나 좋은 차입니까? 그렇죠? 고가의 차잖아요. 거기서 엔지니어를 뽑는 테스트하는 장면이었어요.
포르쉐 차량의 엔진 수리와 점검을 마친 후에 이 엔지니어가 차 본닛을 딱 닫고 뒤돌아서면서 땀을 닦으면서 자신의 공구함이 놓여 있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볼트 하나가 이만한 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엔지니어가 너무 당황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이 볼트 하나는 뭐랑 연결돼요? 엔진의 볼트 하나는 생명과 직결되죠. 이 엔지니어가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게 저에게도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영상을 보고 있는 나에게도. 그 이유는 엔진을 뜯고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볼트 하나가 빠지면요, 엔진을 다시 뜯어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찾아서 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몇 시간이 며칠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나사 하나 슬쩍 주머니에 넣으시겠습니까? 그 엔지니어가 잠시 당황을 하더니 결심을 한 듯 다시 돌아서 포르쉐의 엔진을 열고 본닛을 열고 엔진 커버를 뜯어내고 그 안에를 후레쉬로 막 비칩니다. 그리고 잘 나사가 안 보이니까 또 한 겹을 또 벗겨내가지고 또 나사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다 뜯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포르쉐의 직원 하나가 와가지고 어깨를 톡톡 쳐요. 여직원이 웃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웃으면서 내가 여기 놓아둔 볼트 못 봤냐고. 그 엔지니어가 또 당황하고 막 울라고 그러는 표정인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 이 엔지니어는 테스트를 통과하게 돼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잠깐의 영상을 보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남겨준 작은 볼트와 같은 믿음의 테스트들을 매 순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누군가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주머니에 숨깁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살아갑니다. 수만 시간의 종교 생활을 할 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천국은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 입술의 고백이 내 삶으로 한 걸음 더 살아내고 증명되는 삶을 내가 과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입술로만 고백하고 내 삶은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의 테스트 앞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것을 결국은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시는 그 말씀이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 않고 논리와 이성과 경험에 합당하지 않지만 그것이 믿음의 테스트인 줄 알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찰스 브롱딘이라는 유명한 줄타기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브롱딘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외줄을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공연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줄 위에서 자전거도 타고 밥도 먹었어요. 떨어지면 나이아가라 폭포 밑으로 떨어지는데도 대단하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희열을 느끼게 했어요. 관중들은 그가 공연하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롱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외줄을 누군가를 업고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관중들이 믿는다고 막 환호했어요. 그러자 브롱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여지없이 똑같이 그러면 제 등 위에 올라타실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브롱딘의 매니저가 손을 들고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유히 외줄을 타고 건너왔어요. 성도 여러분, 군중은 믿는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사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죠. 믿음의 고백만 무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자리가 천국일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님께서 자꾸만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들이 정말 내 상식과 경험과는 맞지 않는 말씀들. 전쟁을 준비하라 하지 않으시고 단지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순종할 수 있냐 라고 하시는 믿음의 테스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테스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아멘하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이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주실 때가 있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라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라고, 함께할 수 없는데 함께하라고. 그리고 또 삶 속에서 뭔가 내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결코 너의 믿음의 결단이 헛되지 않게 내가 너를 붙들 거다. 강하고 담대해라. 심리학자들이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리고 두려움은 내 몸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과 같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지나치면, 그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가는 장애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들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에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십니다. 너는 양식만 준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 안에 이제 용서하지 못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제 머릿속을 많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고 네가 양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용납해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테스트들을 하십니다. 그 테스트는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 믿음의 테스트들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넉넉히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족을 용서하는 일일 수 있죠. 또 어떤 분에게는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어떤 헌신의 결단, 순종의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딛는 작은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순종의 걸음을 내딛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놀랍게 사용하시고 또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실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